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의 일상에서 자유와 책임은 늘 함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할 책임이 따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자유롭게 대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신뢰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유는 언제나 책임을 수반합니다. 자유만 누리고 싶고 책임은 외면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한 쌍입니다. 이사야 61장의 첫 부분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상처받고 억압받은 자들에게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무너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선포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1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신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실제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갇힌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아주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포로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포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끊임없는 일의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군가는 과거의 실패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또 누군가는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굴레 속에서 자유를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이 갇혀 있는 그곳에서 해방되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단순히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자유입니다. 상처받고 억눌렸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다시 살아나며 그 자유는 우리가 더 큰 책임과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는 단순히 나 혼자만의 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다시 세우고 더 나아가 이웃의 삶까지도 함께 세워나가는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유를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에서는 폐허가 된 옛 도시를 재건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받은 자유가 결국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가 단지 개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거나 안락함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자유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데 쓰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가 많습니다. 만약 자신이 직장에서 더 큰 권한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그 자유는 곧 더 많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팀장이나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된 사람은 단순히 더 많은 자율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의 성과와 협력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갈등을 중재해야 하며 팀의 성장을 위해 자신이 직접 희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과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자유를 남용하거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사용한다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한편 자유를 무책임하게 사용할 때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자유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유는 곧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막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정말 나에게 적합한지, 그 길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선택이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고민 없이 단순히 자유를 누리고만 있다면 그 선택은 결국 무책임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그 표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야 하고 그 자유를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자유와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자유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회와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하는 데 쓰이는 자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책임입니다. 자유는 선택의 기회를 주지만 그 선택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도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자유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 우리도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선물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유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책임을 다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선택이 더 나은 공동체를 세우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책임 있는 자유를 실천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